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하필 나야? 또는 왜 나는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속상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전에 무릎을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한 30분 정도 걸으면 10분쯤은 쉬어야 했습니다. 아마 무릎 안에 무슨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미련하게도 병원도 안 가고 통증약을 먹어가면서 살았어요. 그때는 보험도 없었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리고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리타이어 하기 전까지 우체부로 일했잖아요. 우체부들이 걷는 거리가 한 평균 7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30분 걸으면 10분씩 쉬어야 되는데 걷는 그 딜리버리 잡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30분 있다가 10분씩 쉬면은 에이라고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에는 놀랍고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릎을 다친 지 한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밤에, 그날이 바로 12월 24일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날짜를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날도 평소처럼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무릎 근처에 차가운 물 같은 게 흐르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좀 기다려 봤습니다. 근데 이게 물이 아니라 치약 같은 좀 띡한 물체가 제 무릎 사이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다렸다가 그 현상이 멈추고 나서 제 아내를 깨우고 조금 아까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고 오늘부터는 통증약을 끊어볼게 그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이 저를 정말 타치하셨나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네, 완전히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는 제가 나중에 매일 걸어야 하는 우체부 잡을 갖게 될 거라는 것은 짐작도 못했을 때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제 다리를 다치는 걸 허락하시고 그 다리를 고쳐주신 후에 바로 그 다리로 먹고 살 수 있는 우체부 잡을 주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우체부 잡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뭡니까?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이걸 어떻게 우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를 그냥 내버려 둘 때도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일 속에는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징표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이러한 속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잘 보세요. 여기 주어가 무엇입니까? 1절에서 예수께서, 그렇죠? 그 다음 동사는 뭐죠? 동사는 보신지라 이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선 주님의 눈에 띄어야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임 같은 데를 가면은 높은 사람들 눈에 띄려고 노력하죠. 눈도장 찍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목사님 눈에 띄려고 하죠. 그래서 목사님 안 계시면 새벽 예배도 잘 안 나옵니다. 몇 분 안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눈에 띄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눈에 띕니까? 영이신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써 꼭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에 띄시기 바랍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CTS 기독교 방송을 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간증 프로그램을 봤는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거기에 배우 안문숙 씨가 나왔어요. 아세요, 안문숙 씨? 그 집사님인데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가 개종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기도하시는데 우리 딸을 가리키면서 아직도 시집을 못 가고 있는데 딸 안문숙 씨 가리키면서 예재유, 그 충청도 분인데 예재유, 또 자기를 가리키면서 예재유 그랬대요. 그래서 예재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안 재밌어요? 전 굉장히 웃었는데 이거 제가 재밌게 얘기를 못해서 하여간 그다음 3절 볼까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 관념에서는 질병은 곧 죄의 결과라고 그런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이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매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낮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그리고 밤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이후의 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5절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어둠의 세상의 빛을 비추어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으셨지만 굳이 더럽고 귀찮은 이 방법을 쓰고 계십니다. 성전 입구 주변에는 맹인이나 다른 장애인들이 구걸을 하고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입구 근처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전 예식 전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이 실로암 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여기서 이 실로암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실로암 위치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성전 입구는 여기입니다. 여기 성전이 있고요. 여기 성전 입구. 여기서 지금 맹인의 눈을 고치셨어요. 여기 성전 입구로부터 직선거리로 가면은 6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근데 이 길이 가파르고 내리막길이에요. 여기가 높고 여기 중간에는 계단도 있고 돌계단도 있고 자갈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면 10분에서 15분 걸린다 그래요. 여기가. 근데 이 맹인은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걸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치실 수 있었음에도 굳이 맹인인 이 사람을 어려운 미션을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순종과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은 바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뒤로 가서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또 하나의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은 1절에서 45절에 걸쳐서 서술되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6절까지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여기서 나사로는 누가복음에 부자와 거지 비유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을 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엘리아살에서 나온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첫째 마르다, 그리고 둘째가 나사로, 그리고 막내가 마리아가
막내임을 알 수 있습니다. 3남매죠. 그리고 3절 볼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에서 사람을 보내어라고 한 걸로 볼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직접 가지 못하고 할 만큼 상황이 위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하시더라. 바로 이 병들어 위험에 처한 나사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는 일에 쓰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보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이 3남매를 사랑하셨던 특별한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연락을 잘 안 하다가 아쉬울 때만 연락하는 사람 잘 대해줄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는 평상시에도 예수님과 친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나사로가 그런 위급한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이 왜 이틀씩이나 더 지체하셨을까요? 매정하게 보이겠지만은 예수님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시간을 끌고 계십니다. 이후 7절에서 45절까지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의 영이 3일간 사체 곁에 머물다가 떠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앞에 9장에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맹인을 치료하셨고, 그 앞에서 맹인을 치료하신 후에 이 일이 안식일에 했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신하셨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예루살렘 여기서 맹인의 눈을 고치신 후에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가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거기서 이틀을 계시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로 다시 건너오셨는데, 나중에 이 요단강 베다니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이 베다니까지는 20km 됩니다. 20km. 하루 거리라고 해요. 하루 온전히 걸으셔야지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요단강 건너편에 가셔서 이미 하루를 계시다가 나사로가 병들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계시고, 그래서 총 합해서 4일, 나흘 만에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에 도착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믿는 죽은 자의 영이 머문다는 3일에서 하루가 더 지난, 그들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완전한 죽음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있고, 그리고 45절에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하고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 눈에 띄거나 예수님과 친해져라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스토리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눈에 띈 삭개오처럼, 또 예수님과 친했던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삼남매처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더 기도하러 들어가실 때 함께 데려간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 눈에 띄거나 예수님과 친하면 여러분들도 역사의 장소에 함께 예수님과 있을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님 음성에 즉시 반응하라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아무 토도 달지 않고 진흙과 침이 묻은 채 보이지 않는 눈으로 돌계단과 또 자갈밭, 내리막길을 내려갔던 그 맹인처럼, 또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있다가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것도 낮에는 잘 잡히지 않는 데는 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 말씀에 직업이 어부가 직업인 베드로가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라. 눈을 뜬 맹인이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그 일을 하신 이가 바로 예수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데스 연못가에 앉은 맹이도 요한복음 5절에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치시는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이런 간증들이 하나 둘쯤은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을 주위에 알리세요.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기적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그 기이한 일들을 주위에 알리십시오. 자랑하십시오. 단 그 자랑의 대상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이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용된 도구입니다. 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이른 새벽 시간 말씀을 통해 2000년 전에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에도,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그 크신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